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그 심령들에게 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얼굴이 바로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론에 걸려있는 부정적인 기사에 우리들의 마음이 잠식되면 마음은 결국 고장납니다. 고장난 마음은 바로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쌩쌩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수리 못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 수리의 비법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딱 받아버리면 큰 거 하나 잡아버리면 여러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절실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가시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길짝 같은 밭, 그 밭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모난 우리의 마음들을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옥토의 밭을 만들어 주셔서 무엇이든지 떨어져서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심령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아멘. 시골에 있는 한 마을에 갑자기 이리떼들이 대거 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떼의 출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리떼를 가축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리떼를 동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들쥐를 잡아먹는 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도 이처럼 두 가지 견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어떠한 견해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지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 찬양입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흠없는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예수 다신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신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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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신 사셨네.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해질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뭔 줄 아십니까? 고난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진짜 고난이 되기도 하고 진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맞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장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어떤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환경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시각으로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 굳이 사무엘서 기록자는 초입 부분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아이가 없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슬픔이 그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마음이 붙잡힌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 애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진정한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통해야 할 때 고통이 없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이 없어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지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감각증이라고 부릅니다.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무서움은 바로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바늘에 찔려도 불에 데여도 예리한 칼날에 베여도 감각이 없기에 아픔을 모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자, 작은 가시에 찔려도 고통스러워. 살아있기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많았다 해가지고 지난날 그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거짓의 영에 속아버렸어요. 그래,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보면, 또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 그래, 다 매달릴 수밖에 없어. 거기에 저도 잠식을 당했었어요. 그래, 이해하자.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거짓이다라는 마음을 딱 들게 하죠. 그게 거짓이야. 마귀가 너에게 주는 거짓이야.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나이 많다고 와요. 옛날처럼 내가 눈물이 없고 감각이 없어졌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어떤 심령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찌르시는데 어떤 누가 태평스럽게 무감각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비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눈물 뿌리며 다시 내 이 죽어있는 마음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감각적으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까이 여러분 우리 북녘 땅에, 또 저 미얀마에, 홍콩에, 신장 위구르 자치도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도 또 다른 그냥 기사거리고요. 저런 데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감각이 없어져. 애통함이 없어져. 그 모습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저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돼요. 그리하여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신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그들의 그 우상에 젖어 있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아파하며 그들의 그 불법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을 너희들이 통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니 너희 이방 족속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와 분리하라, 분리하라. 그게 아니었거든요. 열방을 너희들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너희들이 눈물을 뿌리며 그 악함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었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 산 제사인 그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세상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세상과의 그 중간 자리, 그 제단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병든 마음은 결국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슬픔은 이 시대가 희망으로 가는 전조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줍니다. 할렐루야. 그 슬픔의 마음이 한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트고 있어요. 희망의 싹이 확 자라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슬픔이 지나서 기쁨이 되는 배열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 가서는 한나의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병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희망의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저 눈물 흘리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곳에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돌덩이가 되자. 모퉁이 돌이 되자.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주님의 따르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엘가나의 족보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집안의 혈통이요, 제사장의 직분이요, 찬양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족보장으로 기록한 역대기서를 참고하시면 엘가나의 전반적인 족보 계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엘가나의 집안은 신앙의 명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예전에 이런 어떤 바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명문가를 세웁시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옵시다. 그렇게 막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막 초빙해가지고 신앙의 명문가 해가지고 3대 명문가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지없이 신앙의 명문가였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신앙의 명문가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썩 내키지 않은 배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꼭 드러내고 싶은 핵심적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인간의 죄로 나온 부산물입니다. 이 성경의 배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의 불규칙한 영적 어둠의 상태를 슬며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대인 사람이 두 여인을 품었다는 것은 신앙의 왜곡됨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투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가장 암흑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여 기록하여 주고 있는 사사시대의 성경 구절 말씀이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구절을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왕이 정말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신앙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가 사무엘서가 열어지는 배경이었고 그 단초가 되었던 시작의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교육에 대한 부재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셨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육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들의 배열 구조가 나오는데 상반절과 후반절이 바뀌어버려요. 배열이. 한나라는 여인이 다시 말하면 본처고 분인나가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가서는 이 첩인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게 상반절이에요. 그리고 후반절이 뭐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배열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배열이 바뀌는 중요한 단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배열 구조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5절 보시면 엘가나는 두 부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을 더욱 사랑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성도들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그거와 연결하여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이야기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식을 주었더라 라는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지식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그 슬픔의 진짜 요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슬픔의 요체를 저와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그 슬픔의 요체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나의 슬픔의 요체를 찾아보자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데 잉태치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어요. 이 두 고통이 바로 한나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5절로 6절을 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슬픔의 요체는 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법입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랍니다. 아이가 없었으면 2차적인 문제였고 그 슬픔의 1차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호통을 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술을 먹고 있느냐? 당장 술을 끊어라. 야단을 칩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슬픔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바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어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픔이 바로 이 모습이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이 시대에 여리고 약한 슬픔 당한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호통에 한나는 15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진정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슬픔의 요체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밤낮 곡기를 끊으면서까지도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즉 나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 서게 되었을 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나가 통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무엇이 해결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습니까? 자녀죠.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또는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로 낙인되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자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아픈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똑같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그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봐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심정을 통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왜 달라고 할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미치도록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나야, 네가 자식이 없으니 사는 게 아니지. 나도 그렇단다. 이 시대에 나의 뜻을 옳게 전할 자녀 그 하나가 없어서 나에게도 아픔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마음을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격분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비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큰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한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다모라는 그러한 드라마에서 배우 이서진이 여주인공 하지원에게 건넸던 대사였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닌 공감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공감 능력.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화와 승질이 나에게 전이가 돼서 나 또한 화가 나고 성질이 난다. 송종환 씨가 쓴 결혼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 막 성질을 내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5초만 그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5초만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그 화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상대방 그 얼굴이 바로 여러분의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우리 아내랑 참 이게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이렇게 묵은지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요즘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좀 대화가 점잖게 대화를 가다가 나중에는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이켜서 딱 생각해보면 또 내가 왜 화를 냈지? 하고는 바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로 화해를 해야 돼요. 바로 가서 미안했어. 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 화 풀어. 하고 바로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들 연약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고 저 세상의 상처로 얼룩지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의 눈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여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환경비어원을 보며라는 고은 목사님의 시를 낭독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더 존귀합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으로 일하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쓰레기가 돼가는 이 세상, 저 새벽 사람들로 인하여 상쾌한 아침을 오거늘 나도 나 있는 곳에서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새벽 빗자루 쓰는 자가 되고 싶다. 종료주일이 끝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나의 필요가 아버지의 필요였음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